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지 36주년이 되어서 이 기념하는 이 주간에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 반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설교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각종 각색 병 들린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아마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신났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셨고,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답변이 그냥 평범한 장소 또 평범한 시간에 내놓았던 답변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컨텍스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었던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 땅 가운데서 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었고, 또 한쪽에서는 사치와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성체 앞에서 이 질문이 던져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었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었다고.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었냐면, 이제 우리가 공사 수주를 하게 되는데, 수억 달러 되는 수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만 그 수주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 시간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인은 물 건너가고 그 공사수는 물 건너가는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11시였었다는 것. 그래서 그 수주를 우리가 얻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중차대한 시간에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는 사실 성경에서는 한 구절, 그 다음 구절에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답을 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아니면 몇 년이 걸렸는지, 물론 몇 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그렇게 금방 대답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참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지금까지 좌충우돌 하면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던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 대답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대답이었었어요. 너무 귀한 대답이었었어요. 깜짝 놀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한 가지 귀한, 그러나 역사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기도 했었던 이 답변을 그에게 해줍니다.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명제와 같은,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 답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간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전쟁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었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인데, 여기 너는 베드로라란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라고 의미되어진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부터 하나의 가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놓고 베드로가 죽고 나면 그 다음 교황을 세우고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권위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높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황의 정식 타이틀이 뭔지 아시죠? 빅터 오브 크라이스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지금도 빅터라는 말을 씁니다. of Christ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어떤 대리권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황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다음 후계자로서,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아전인수격인 듯한 해석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말이 돌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스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항상 언어에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페트라도 돌이고 페트로스도, 나는 이 반석도 돌이고 이 페트로스 그것도 돌입니다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했었을 때 그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결코 크지 않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했었을 때 그 페트라라는 말과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 베드로라는 말과 사실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은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기 헬라어에는 항상 남성과 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성이 같아야만 합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남성이고요. 여기 뒤에서 말하는 반석이라 했을 때 이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베드로가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대 교황으로 해서 2대, 3대 내가 모든 교회 권위를 너에게 줄게 하는 그 가톨릭의 해석은 사실상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반석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석 위에 세울 거야 하는 그 반석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일컬어서 그를 바라보면서 썼는데 조금 전에 기가 막힌 답변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어떤 답변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했었을 때 그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만이 유일한 주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도 있고 세상에 화려한 영광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저 영광도 있습니다만, 당신은 모든 신들, 판신과 같은 God of Gods예요. 모든 작은 신들, 우상 숭배들보다 당신은 진정한 신입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 화려함, 정치의 왕들, 그리고 정치의 저런 로마의 왕들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King of Kings예요. 정말 대문자 K를 썼어요. 그리고 대문자 G, God을 썼어요. 정말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시거든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어느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수억 달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수조 앞에서도 주님,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그 짧은 그 고백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 고백 가운데 세운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야 라고 생각한다면 음식점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건물이 있지요. 사우나도 역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교회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지어만 할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조금 명확해질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church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I will build my church라고요. 내 교회라고요. 나의 교회라고요. 누구에 의해서요? 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요, 내 교회라는 의미. 그러니까 철치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의미는 절대 건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 어떻게 선택이요?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를 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이 철치라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가 너무 명확합니다. 주인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겠어요? 그것은 교회를 운영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인 삼았으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더 구분해서 들어가 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순종한다,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는 이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는 물론 키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만, 쉽게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른은 성숙이고 어린이는 미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물론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우리가 나누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어른은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어린이는 현실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텔레비전에서 어른과 아이가 똑같이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 너무 흡족하게 너무나 빠져들어서 잘 보고 텔레비전을 껐는데, 어른은 그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 잠깐 좀 정신이 멍멍하기는 하지만 또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해서 나가서 그 본인이 할 일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시죠? 부지런히 엄마한테 보자기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가지고 목에다 묶고는, 그리고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실과 그리고 텔레비전 안에서의 그 공간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는 순간 슈퍼맨이 날았으니까 나도 날 수가 있어, 슈퍼맨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나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목에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에 보자기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슈퍼맨과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거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슈퍼맨이야, 그 말과 똑같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
언젠가 나폴레옹이 살던 궁전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봤습니다만 그 궁전 안에 참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궁전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그려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눈에 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목에다 보자기를 메고 빨간 걸 메고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기 시작하였고,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나폴레옹이 망한 게 저 보자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였었던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었었고, 망함이었었고, 실패였었고, 후회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에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간해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만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 되는 삶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항상 죄와 싸움으로써 그분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 주인을 주인 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내 육신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북해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거북해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그것을 거북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우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교통사고 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얼른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믿습니다만은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충성함으로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절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만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와 정말 피나는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셔야만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쌓아나가기 위해선 순교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깥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올바로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 시작할 때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 교회도 나오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 믿을 리가 만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감이 있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교회 생활하세요, 신앙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순서이라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정말 피나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삶입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일컬어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좋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이 뛰어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인이 있어야 그것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인 삼고 세상의 죄와 피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컬어서 좋은 교회의 가늠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6전을 맞아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저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네,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절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럴 때야 비로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힘들지 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36주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루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셨고 또 훌륭한 목사님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 정말 아름답게 잘 키워놓으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족한 사람이 혹시 잘못 신앙의 전통을 세우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만 되는 것, 그게 소원입니다 하는 것은 아니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큰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다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술 취함, 방탕, 시음, 미움, 시기, 질투, 어둠의 영들 하나하나 싸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교회 모습으로 하나하나 걷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자라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목회자의 역량과는 상관이 없이 저 교인들은 확실해. 돈 꿔줘도 돼. 물론 꾸지는 않겠지만 모든 거 다 신뢰할, 물건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도 돼. 외상으로 가져오시진 않겠지만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나가시고 미움의 영들과 싸워나가셔서 앞으로 36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물론 계획 가운데 교회가 서나가면 좋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계획을 약간
틀고 바꾸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요. 주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교회를 이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중세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현대 기독교회까지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편리함, 내 이기주의에 따라서 기독교가 많이 퇴색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수방관하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6살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37살 곧 40을 넘어서서 중년을 넘어서 이제 조금씩 성숙의 단계에 이르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 감사히 여기고 앞으로 걸어갈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성숙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청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와 질투와 낭만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파괴의 영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교회를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민족의